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부르러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소리는 전도하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무 공무원이에요. 세무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도둑놈 취급하고 심지어 로마 정권의 빌부터 먹고 사는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보통 죄인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직업이 성경에서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세간까지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마태의 집에 마태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태는 친구들 앞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또 마가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에 함께 성독해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마태는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해 감사에 표하고자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구주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미워하고 보호함으로 남에게 죄인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 둘째로는 죄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죄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 안에서도 죄를 말하면 싫어한다고 합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찾아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노만 핀센트 필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100만인의 설교자고 합니다. 그의 설교집이 불티나게 팔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설교집을 읽고 감동받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앞에 항상 있는 목적은 마음을 그에게
이끄는 대화를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서 그리스도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셨으므로 이런 때에 그는 때에 알맞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면전에서 내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 그들 종국해 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세리와 죄인이라는 이런 그룹과는 별도의 이들을 멸시하며 자칭 의인이라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죄인하고 생각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셨는데 지식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인입니다. 불신앙의 죄가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죄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죄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죄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심각합니다. 아버지께는 사과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는 용서를 빌면 되지만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인끼리 죄를 지으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이제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함께 성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창세기 8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함께 성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어려서부터 악한 것임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죄까지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합니다. 모든 심리적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불안, 불면, 무력증, 우울증, 열등감, 고독, 증오, 복수심에 어떤 형태로든 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모글로라는 현대의 심리학자는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는 죄로 인하여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것 존재가 현대인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도 대부분 죄 때문입니다. 서구 선진국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과 의사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합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교회가 이 죄 문제를 적당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자기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죄는 단순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촛불 옆에서 원고지를 듣고 읽기만 했는데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통회했다고 했습니다. 1600년 전 또 1700년대 그날의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죄를 그 밤에 해결하지 않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그런 갈등, 그런 고통이 없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로 죄사함을 받으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확신은 열매와 연결되지 않으면 껍데기를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죄를 밥 먹듯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보아도 모순입니다. 또 미국의 시카고 해몬드의 제 카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블루칼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윤리적 개념이 부족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이 강단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 카일 목사님은 매주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기 싫어한 한 청년이 곤충을 발사해 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가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가서 목사님 이제는 죄를 그만 말씀하시죠 권면했더니 제카일 목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단 앞에 방탄보호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다시 한번 설교를 마치고 나오다가 곤충으로 저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카일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카일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자 그것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안식일 학교를 가지게 되었고 안식일에는 120대의 버스가 운행할 만큼 성장하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 교회를 둘러본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말이 이렇습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교회는 주택가도 아닌 철도 주변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을 들어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새 능력을 입어 주님을 위해 뛰게 할게 그토록 엄청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가리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말보다는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오면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죄인 중에 괴수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 첫째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개인 전도의 경우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먼저 누구를 전도해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옆에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을 수 있도록 A4 용지에다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1차 9월 달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쭉 한 달 동안 이제 9월 한 달 동안에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거기에 가득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고구마 전도왕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젓가락 가지고 계속 고구마를 찔러본다는 거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 고구마를 계속 찔러다 보면 구멍이 많이 고구마에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구원받는 일이 생기겠죠. 10월 달에는 9월 달에 이렇게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갑시다. 자꾸 전도를 하는 거죠. 뭐 전화해도 되고 만나서 얘기해도 9월 한 달은 계속 이제 만나서 대화로 접촉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계속 고구마를 찔러보듯이 찔러보니까 좀 익어갈 것 같다 싶으면 10월 달에 그 중에 몇 사람만 이렇게 선별해서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에 이제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전도 전력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짙은 사람들을 찾는 일이 전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것을 참고로 대상자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이웃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셋째로 교회나 성도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인생의 고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일반 대중입니다. 상류층보다는 서민들이 우리가 전도하기 쉬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확립해야 합니다. 자신이 전도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열심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하며 어떤 희생이나 대가라도 달게 치르겠다고 하는 헌신된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함께 성독해 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한 자요 말할 줄 모른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는 말을 잘하니까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충분히 여러분에겐 자신이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속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을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입에 할 말을 주님이 주실 것이요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 기도로 충분히 무장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받은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를 기둥에 묶고 눈을 검은 초로 가리우고 왼쪽 가슴에는 검은 뼈적을 부착했습니다. 곧 이어서 교도 회원들이 사격 준비를 의사스를 취하고 들어갑니다. 형 집행 후 사체를 검안할 군의관도 참석했습니다. 이 사형수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아무런 반응도 없이 매우 담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검찰관이 사형수에게 다가가 마지막 남길 말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질문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관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검찰관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어리둥절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검찰관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형수가 밝은 목소리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형수는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독방에 수감되어 있지만 그는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집행의 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은 그 숨막히는 직전에도 그는 자신에게 여행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히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면 결코 그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확고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함께 성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열심히 전도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을 듣고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의 결실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까요? 왜 축복을 주실까요? 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함께 성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전도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과연 성경에 말씀한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천국문에 있는 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고 그에게 밑을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문을 통해 그 밑을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그 밑에는 옛날 자기가 살던 세상이 한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세상 사람들이 소경이 된 채로 기쁜 낭떠러지 향해 마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안타까워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세상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저는 지금 곧 세상으로 내려가 저 낭떠러지로 떨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속히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천국으로 가게 해준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참으로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성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지상의 명령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요,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었으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누구에게나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나 다 이 전도의 명령을 주셔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상을 받기 때문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바쁜 중에 수고하고 양육하며 열심히 주의 말씀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셨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행상을 하며 혼자 자그마한 오두막집에 사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 가시지요,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옮겨 가시게 해드리게요 하며 졸라댑니다. 오늘 어머니는 자식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나를 위해 집을 한 채 지어다오. 내가 원하는 집은 바닥을 반드시 유리로 깔아야 한다. 유리뿐만 아니라 기둥을 12개나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기둥을 밑바닥은 반드시 보석을 박아야 하는데 그 보석의 색깔은 다 달라야 하고 문은 12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하자. 없으면 그만둬라. 나는 그 집을 하늘나라에 갖고 있느니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박한 삶 속에도 위축되지 않고 자식들 기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던 이 할머니의 삶이 바로 비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산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이 할머니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그것은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딱 중단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성독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누구나 죽습니다. 이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으면 어디 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했습니다. 심판 내 앞에서 누구든지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겠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조금 과장해서 사람 머리통만 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를 많이 주어서가 아니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비료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마가 사람 머리통만한 큰 이유는 김을 맬 때마다 호미로 고구마 이삭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랍니다. 고의로 고구마를 아프게 합니다. 아무면 상처를 주고 아무면 상처를 주면 고구마가 열받아서 그렇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큰 고구마를 생산하면 상처를 여러 번 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구마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아물만 하면 또 찌르면 고구마 전도 왕이 한 것이 뭐예요? 잊을만 하면 가서 찌르고 잊을만 하면 가서 찌르고 계속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 몸에 고구마면 고구마를 여기 뚫고 자꾸 찔러보면 결국은 찌를 데가 없을 때가 되면 이제 그분이 귀찮아서라도 예수를 믿고 하도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다 보니까 글쎄 내가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고 여러 형태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그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향길을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에서 조그만 어려움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63년 11월 20일 미국 텍사스 달라스 길에서 한 사람이 쏜 총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은 2시간 만에 전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이 퍼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소식도 이렇게 빨리 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코카콜라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애틀랜타에 코카콜라 회사를 한번 제가 간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코카콜라 관광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코카콜라의 하루에 평균 소비가 8억 개의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근데 코카콜라에서는 사장과 온 직원이 전 세계 65억의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여 물 안에 피가 흐르듯 세계 모든 사람들 몸 안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고 대단한 목표와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복음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18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전 세계 인구가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할 비전도 목표도 전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4절에도 함께 성독해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어서 아직도 듣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하여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성독합니다.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7절 말씀에 함께 승복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임할 것입니다. 영국에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배우지 못한 무식함 때문에 절망 속에 살고 있다가 아는 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에게 인생의 소망과 의욕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망치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행복하게 열심히 한 10년을 일고 하고 난 후에 그는 드디어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돈도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공장 뒷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산책하다가 널찍한 바위를 발견하고 걸터 앉아 아름다운 마을 전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가슴에 밀려오는 행복감을 느끼며 그가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자기가 걸터 앉은 바위가 자신을 편안히 받쳐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행복의 근거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벌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바로 에드워드 모트가 지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저도 이 간증을 보고 나서 설교 준비하다가 한쪽에다 놓고 흰 종이에다가 커피 한 잔 카톡으로 받아보신 분 계시죠? 다 못했는데 오늘 마저 가서 못 보내신 분에게 보내드릴게요. 괜찮았죠? 내가 봐도 괜찮았는데. 다음 독서의 계절입니다. 저 뒤에 시집을 좀 갖다 놨는데 많이 갖다 놨는데 다 가져가고 없네요. 몇 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출판사 사장님이 자꾸 지난 미국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갔을 때 만났던 분이신데 목사님 시가 괜찮대요. 에이 목사님 사장님 괜히 또 꼬셔대지 마십시오. 아니래 시가 괜찮대.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출판합시다. 아, 역시 속셈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목사가 돈이 생기면 하랍니다 했더니 먼저 출판하고 돈 나중에 돈 안 되면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돈 안 냈다고 맨날 그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사장님 지금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돈 되면 하겠습니다. 열심히 시를 많이 써놓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성경을 읽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새벽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꼭 이 9월 달에는 여러분 깨어서 우리 3대 운동을 좀 힘차게 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에드워드처럼 불안해하며 살지 않고 이 자리가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 믿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시련을 극복하고 고난 속에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